앞선 장 이제 4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울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던 이스보셋이 암살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가로막혀져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다윗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고대의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경쟁자들을 막 제거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힘을 키워서 왕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다윗의 경우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는데 다윗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요압이 개인적으로 원한으로 복수를 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자기 밑에 있던 지휘관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어요. 다윗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피 흘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사무엘하는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배경이 다윗이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남쪽 유다와 분리되어 있던 그 지파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그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나와 왔다라고 봅니다.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당신과 남남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친족 관계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적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윗이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친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이었다. 이 출입하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출입하다가 사무엘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시대에 그때의 군사를 데리고 출정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 시대에 혁혁한 공을 여러 번 세웠던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공을 세웠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목자와 주권자라는 표현은 둘 다 왕으로 지명된 자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 왕의 그 위치를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북쪽 사람들도 이제는 다 그 선지자 사무엘의 그 신탁의 내용을 인정합니다. 라는 인정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는데요. 당시 왕은 이 그 병이나 뿔에 담긴 기름, 보통 이제 감람류의 향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전통에 따라서 다윗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먼저 되죠. 남쪽 유다 그 땅의 왕이 먼저 되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므로 합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4절 5절 보시면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어떤 요약인데요. 30세에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남쪽 유다에만 왕이었고 그 다음에 33년은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통틀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다스리는 왕으로 재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나와 있죠. 2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곳에 있던 사울 왕이 딱 죽었을 때 다윗이 있던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유다 땅도 아니고 부속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외국 땅에 있는데 그것도 적국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유다의 한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정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반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될 수가 없느냐? 왕정 국가에서는 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직계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이죠. 큰아들이 있고 큰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 이렇게 쭉 아들이 나가야 되고 아들들이 없으면 손자까지 갑니다. 그래서 손자가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울 왕가의 혈통이 아니면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 왕가를 다 죽이고 자기가 반역해서 왕이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죽이기를 거부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이 없애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서 다 장애물들을 그렇게 치워주신다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도 전혀 관련이 없죠.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갈 뻔했어요. 다윗이 그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바로 그 전쟁터에 다윗이 적군으로 참여할 뻔했어요. 블레셋 적군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십니다. 만약에 그 전쟁터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그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셨고, 나중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의 그 소식을 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바치려고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청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 청년을 처형시키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내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 앞에도 다윗은 애가를 불렀죠. 그리고 그 애곡함으로써 슬퍼하면서 유다 백성과 슬퍼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그 수하들이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다윗에게 또 상 받으러 오잖아요. 상 받으러 왔을 때 다윗은 단칼에 또 그들을 처단합니다. 너희들이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억지로 사울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거나 그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스스로 막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장악해서 반역을 해서 다 죽이고 왕의 가문을 멸족시킨 것이 아니다.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 이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권고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인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복해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세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항상 그 지도자들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누구의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좀 불만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를 보면은 불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순종해야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목회하시는 대로. 내가 부목사는 그야말로 내가 돕는 목회를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또 그 목사님, 부목사님 하다가 또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순복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반역하지 않았다. 반개를 들지 않고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보다도 더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 사울은 그렇게 강력한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순복하는 자가 되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셔서 한때 젊은 자가 교회에서 젊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도에 따르던 자가 후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 때를 스스로 앞당기려고 우리는 노력하면 안 돼요.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를 세우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또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